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라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머물 때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여 이 바알부올 숭배하는 이 참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죄악이 신중에 이제 만연하고 연병이 돌아서 결국에 2만 4천 명이 죽어가는 위기의 순간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제사장이고 이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 창을 들고 이 막사로 들어가 이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시므리와 이 고스비를 이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이 이 잔인해 보일 수 있으나 성경은 이를 두고 그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이러한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진노를 거두시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그 위협을 달성한 다음에 이 바사 제국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목격하게 된 것은 이 거룩함이 무너진 이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이 몫을 받지 못해 이 도망을 갔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 장사꾼들이 넘치게 되었고, 아이들은 이제 이방 언어를 쓰며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외형은 갖추어졌지만 그 안에 채워야 할 거룩한 삶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이 강력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느헤미야는 이 비느하스와 같은 심정으로 예루살렘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잠시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성들은 또다시 안식일을 범하고 이방인과 통혼하고 영적인 타락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이 느헤미야의 이 거룩한 열정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이 거룩한 시간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7절 보면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을 운반하며 이렇게 물건을 파는 이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격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범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이 할랄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구멍을 뚫다 그리고 상처를 내고 모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시간에 구멍을 내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죄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안식일을 가리켜서 즐거운 날이고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날에 사사로운 길을 행하지 않고 오락을 구하지 않으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이제 준수하는 것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심하기 전에 이 청년 시기에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천 광양 지역에 나오는 이 정보지인 교차로 같은 이 정보지를 보고 여러 업체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업체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격주로 이제 주일에 나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주일날 일하고 이제 월요일날 쉬는 조건으로 입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제가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이 간절함도 있었지만 제가 돈을 벌지는 못해도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결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컴퓨터 자격증을 많이 따서 또 컴퓨터로 성공해 보자라는 마음이 들어 이제 워드 프로세서 1급 자격증 시험을 보러 주일날 이제 10시에 예전에 순천 여상국에 와서 필기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데, 주일학교 교사였던 제가 주일도 안 지키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시험을 포기하고 앞으로는 주일에 세상 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시 결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평생에 주일 지키며 예배드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일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문을 닫아 걸고 이제 장사꾼들을 이제 쫓아낸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이제 분주함으로부터 마음의 이 성문을 닫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거룩한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그래서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그 낳은 자녀들이 유다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통탄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유다 방언은 이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이는 구약 성경이 유다 방언, 다시 말해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이 히브리어가 이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이 언약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야하두투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유대교 또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막히고 신앙의 유산이 끊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본문 26절에 솔로몬조차 이방 여인들로 인해 범죄하였음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면서 이 머리털 뽑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이제 서슴지 않고 이제 이방과의 혼합을 이제 경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떤 반응이 이제 일어나면 바로 개구리가 그 뜨거운 물에서 바로 즉시 뛰어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개구리를 이 찬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이 개구리가 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서서히 익어서 죽게 되게 됩니다.
바로 이 영적인 타락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문화와 조금씩 타협하고 섞이다 보니까 어느새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인 이방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도 세상의 가치관이나 또 세상의 미디어의 말이나 또 물질 만능주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스돗 방언처럼 우리 가운데 침투해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은 이 아스돗 방언과 같은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말씀의 언어, 그리고 기도의 언어, 그리고 이 감사의 언어와 같은 이 하늘의 언어가 우리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개혁은 정말로 눈물 겹도록 치열했던 개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히 우리 인간의 죄성을 뿌리 뽑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문을 닫아도 이 사람들의 탐욕은 이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뽑아 훈계해도 마음의 음란함은 여전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고 그리고 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겉으로 겉에 쌓여 있는 이 때를 이제 깨끗하게 씻겨내는 것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내면을 씻기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힘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사시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이 제사장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적인 불평이나 또 비난의 말인 이 아스돗 방언이 나오려 할 때 곧바로 그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의 불평과 비난의 언어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보다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성문을 닫았고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익보다 이 주일 성수한 것을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 가정의 문지방을 넘어와 자녀들의 영혼을 혼탁하게 하지 않도록 기도의 성벽을 높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보며 애통하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편의와 타협하며 안식일을 소홀히 여겼던 죄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도록 방치했던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결단하오니 우리 삶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 가정의 언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